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8절, 9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보다는 좀 앞이죠. 이번 달 주제를 선악과로 잡아서 왔다리 갔다리 좀 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 먼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아멘. 자,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덴 동산은 낙원이죠. 낙원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사람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만나는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죽음과 고통이 없는 곳이고 또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가장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존재 하나가 놓여 있었다는 거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그림을 그냥 너무 익숙하잖아요.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익숙해 보이시는데 이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뭔가 이게 참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자면 되게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원 안에 이미 인간의 타락의 가능성이 심겨져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었지만 창세기 2장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 번만 함께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첫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처음부터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참 당혹스러운 모습 아닐까요? 이런 당혹스러운 모습에 직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을까? 이런 고민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애시당초 선악과가 심겨져 있지 않으면 인간이 타락할 일도 없을 텐데 왜 굳이 선악과를 거기에 심겨 놓으셔서 왜 우리 인간이 거기서 유혹을 받게 하시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함께 발견했던 두 가지 주제를 배경으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창조 세계의 자율성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창조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특별한 위치, 그러니까 인간 창조의 특별함, 인간 존재의 특별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 세계의 자율성이고 두 번째는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사람이 가지는 특별함입니다. 창세기 첫 단락에 담겨 있는 한 주간의 창조의 과정에서 일곱째 날에 해당하는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자, 일곱째 날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죠. 하나님이 쉬시면 그러면 이 창조 세계를 누가 다스리고 보살필까요? 이것을 주제로 한 몇 달 전에 설교했던 거 혹시 기억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가 저절로 그러니까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창조 세계에 자율성을 부여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자연법칙이라고 말을 해요. 달이 지구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돌고 이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그것을 붙들고 돌리시기 때문이 아니라
예, 중력과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저절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계절의 변화 역시도 여름에는 숲이 울창하게 우거졌다가 겨울에는 앙상한 나뭇가지가 남는 것도, 그리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도 하나님이 매일 직접 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율적이라는 말을 또 너무 오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율적이라는 말은 외부의 간섭이 없이 저절로 돌아간다는 뜻이지, 자연이 스스로 결정해서 그렇게 판단을 내린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내릴지 말지, 바람이 불지 말지 자연이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저절로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연 법칙을 어기게 되고 환경이 파괴되면 그 환경의 파괴에 걸맞는 또 그 법칙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기사 같은 거 보니까 지구가 뭐 우리 조선시대 전 세계적으로 1도 정도 다시 역행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막 대기근이 일어나고 막 병이 막 창궐하고 막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인간이 이 스스로 돌아가게 만드는 자연 법칙을 파괴시키면 그 파괴시키는 자연 법칙에 따라서 또 이렇게 비가 엄청 내리기도 하고 기근이 생기기도 하고 가뭄이 생기기도 하고 홍수가 생기기도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냥 자연의 의지대로 너희 심판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연 법칙을 만들어서 자연 세계가 그 법칙에 따라서 저절로 돌아가도록 해 두셨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자연은 그 어떤 것도 자연 법칙을 스스로 거스를 수 없습니다. 자연 세계의 모든 것은 자연 법칙에 순응해서 자연 법칙에 따라서 흥망성쇠를 반복해 가는 것이겠죠. 이렇게 자연 법칙에 대한 존재가 뚜렷하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인간의 삶, 인간의 일생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자연 세계가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듯이 사람의 일생도 정해진 운명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자연 법칙에서 사람의 운명을 알아내고자 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과학자들 가운데는 인간의 운명이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도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죠.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특별함은 거기서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물은 본능에 의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단순히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사람은 처음부터 선택된 존재로 창조된 것이죠.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3장 22절에 의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했어요. 근데 반면에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어떻게 되죠? 한쪽에는 먹으면 영원히 사는 열매가 있고요. 한쪽에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처음 시작부터 사람에게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고 죽을 것이냐에 대한 선택을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느냐 죽느냐가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동물의 삶은요, 자연 법칙에 따라 저절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할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기보다는 아예 없겠죠. 사람의 생명은 그런데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걸 저절로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애들은 저절로 크지만 사실 보고 배우는 것도 있고 부모님이 스스로 알려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을 선택할 때 생명이 주어지고 죽음을 선택하면 죽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처음부터 선택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사람은요, 다른 피조물과 매우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위치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떻게 보면 그걸 자신만의 특권으로 이해시켜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대 해석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전의 말씀 돌아가 보시면 창세기 1장 22절에서 이러한 명령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모든 생물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지만 창세기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에게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거든요. 심지어 땅은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도와서 식물과 동물을 창조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창조할 수 없지만 땅은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창조가요, 다른 피조물보다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냐? 아니, 인간도 하나의 n분의 1에 불과한 것이냐?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냐? 아니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매우 특별합니다. 인간의 창조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부여한 특별한 선물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특별함은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알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젤렘이라고 했죠. 젤렘이 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받긴 했지만 그것이 인간의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기에 특별하고 그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 죽음을 선택해서 죽음의 길로 갈 것이냐는 오롯이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첫 단락에서 사람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둘째 단락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피조물 가운데서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라고요? 생명과 죽음까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거죠. 정리해 볼게요. 창세기 둘째 단락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면서 아무 피조물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지으시고 자라나고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자연 세계는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 태어나고 번성하고 열매 맺으면 그 존재의 의미를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이라는 거죠. 사람을 지으시되 자연 법칙에 의해서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에덴에서 그 선택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냥 둠으로써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할 것이냐, 이 둘 가운데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선택이기도 했겠죠. 예. 창조주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샬롬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할 것이냐 하는 선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으로 들어가면 사람은 스스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되기를 선택해야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측면에서 보자면 선택은 이꼴 자유를 의미하죠. 네. 선악과는 다른 피조물보다 다른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주는데, 이 선악과라는 거, 사람이 다른 존재보다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주는데, 선악과라는 것 자체가 그것은 인간은 자유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되심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 상징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완전한 자유를 선택하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일까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런 거창한 대의 명분을 가지고 야,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리라. 좀 엄청난 야심찬 제안이죠. 예,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선과 악을 너희 스스로 선택하게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알고 싶은 야심찬 의지의 발로였냐는 거죠. 근데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네, 여자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열매가 먹음직했죠. 네, 맛있어 보였다는 뜻입니다. 둘째, 먹음직했다는 건 미각을 자극했다는 거겠죠. 둘째는 보암직했죠. 눈길을 끌었다. 시각을 자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세번역이나 개역 성경을 보면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가장 도드라지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고 먹기에도 좋아 보였고 보기에도 좋아 보였기 때문에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요 세번역은 그뿐만 아니라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이걸 부각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원문을 보면요 그뿐만 아니라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지혜롭게 하는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세 번째 이유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엔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했죠.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자한테는 먹기 좋은 게 맛있어 보였던 게 첫 번째 이유고 보기 좋았던 게 두 번째 이유고 그냥 거기에 더해서 되게 지혜로워 보일 것 같아 먹으면 이런 의미였다는 거죠. 이렇게 이유는 엄청 거창하게 제가 설명했지만 실제로 이 여인을 움직인 건 아주 단순하고요. 감각적인 끌림이었다는 거예요. 먹고 싶고 보고 싶은 욕망. 거기다 더해서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아. 뱀의 유혹을 들어보니까 뭐 이런 거였겠죠. 그럼 남자가 왜 먹었을까요? 말씀 보시면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여자가 주니까 먹은 거죠. 어떤 거창한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따서 주니까 먹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어떤 원대한 야망의 발로인 것처럼 해석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거기에 무슨 이성적이고 의지적인 판단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보시면 도대체 이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무슨 선택이라는 것을 스스로 했을까요?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니?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좀 아담이 거짓말하나요? 사실 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핑계 댔을까요? 거짓말 아니죠. 그냥 주니까 먹은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니까 먹은 거예요. 그럼 여자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다음 절 1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깨워서 먹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여자가 무슨 야망과 판단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했냐는 거예요. 그냥 뱀의 꼬임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처음부터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선택하기를 포기한 거죠. 그렇게 자신의 길을 포기하고 선택을 포기하는 일을 저지른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지? 어떻게 이렇게 했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의 일상 아닌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선택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엄청 부담스러워하고요. 그리고 그냥 남이 선택해 주길 은근 기대하고 바라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책임도 그 사람이 져줬으면 하는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인간이 되기를 선택해서 스스로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곱씹어서 생각해서 결정 내리는 거, 그거 되게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저도 제 아내도 이번에 집에 대한 일들을 쭉 처리해 가면서 와, 이거 정말 맞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대출에 대한 부분을 거의 맡아서 처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제가 고민하는 것 지점으로 안 들어와 주는 거예요. 섭섭하게. 좀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대출하면 이렇게 되고 무슨 소리를 끊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표정이 약간 이렇게 뭔가 있잖아요. 이렇게 안드로메다로 가시는 표정으로 이렇게 네가 할 일이지 이런 표정으로 싹 이렇게 막 속으로 섭섭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입장이 바뀌었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인테리어 사장님이 제 아내한테만 전화해요. 벽지는 뭘로 하고 문 어떻게 하고. 그래서 제가 표정이 안드로메다로 싹 바뀌면서 네가 선택해야지 막 이러고 이렇게.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는 너도 당해봐라 막 이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 이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나 너무 복잡해. 그리고 이제 막 내가 어떻게 돈만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 이거 맞다. 뭐 인간이 뭐 그렇게 스스로 엄청난 생각을 하고 고민해서 선택했다기보다는 그냥 유혹하니까 좋아 보이네, 그러니 이렇게 한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선택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여자는 남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당신이 짝지으신 그 여자가 선택했으니까 저 먹은 거예요. 여자는 뭐라고 핑계대죠? 뱀이 꼬시니까 그냥 먹은 거예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그런데 뱀은 책임을 전가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렇죠?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뱀한테 많이 물어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저 나무의 열매를 왜 먹으라고 꼬셔서 사람들 왜 먹였어? 그러면 뱀이 뭐라고 핑계댔을까요? 그러게요. 하나님 거기다 왜 선악과를 왜 심어 놓으셔서 왜 유혹을 하게 만드세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 선악과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지만, 사실은 그 질문 안에는 그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왜 하나님은 선악과 자체를 만드셔서 우리를 먹게 하셨나요? 라고 하고 있는 책임 전가와 핑계에 대한 질문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요, 사람이 처음부터 선택하는 존재로, 자유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악과는요, 사람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동물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동물은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존재이니까요. 풀을 먹는 동물은요, 죽은 육식 동물이 있어도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육식 동물은요, 육식을 먹지, 그 안에서 뭐 인간이 막 조리해 놓은 음식을 주니까 먹겠지만 그 본능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부터 선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죠.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도 그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창세기의 선악과 이야기의 메시지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겠니 안 먹겠니 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것이 오히려 둘째 단락의 큰 주제의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너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의 삶의 환경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는 것으로 끝나면 나쁘지 않을 텐데, 그 책임이 우리의 자손에게도 돌아간다는 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다른 사람에게,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다 못해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게 왜 하나님 거기에다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어요?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고요. 온 우주를 그분의 뜻에 따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창조세계에 자율성을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세계에는 네 종류의 힘이 함께 작용한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신 하나님의 힘이 작용하고요. 둘째는 자유의 의지를 가진 인간의 힘이 작용하고, 세 번째는 바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연법칙이죠. 자연법칙의 힘의 원리에 따라 돌아가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탄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사랑과 자연법칙은 그동안 창세기의 말씀을 제가 몇 달째 설교하면서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이라면, 넷째의 사탄은 명시적으로 창세기에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엔 사탄이라는 존재가 나오지도 않아요. 선악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뱀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존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과는 다른 선택, 하와와는 다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힘의 정체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힘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읽어낼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계략을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해 나갈 수 있어야겠죠. 오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말씀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만일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좀 더 고심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 그냥 예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동산 한가운데에 심겨놓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 봤더라면, 뱀의 꼬임의 앞에서 선악과를 바라보면 막 유혹을 느낄 때 자신의 내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성찰하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선악과인지 생명나무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다면, 질문해 봤더라면,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으라고 줄 때 아담이 그냥 덥석 받아 먹는 거 아니라 이 행동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두 사람 사이에 진지한 대화를 좀 나누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요, 그냥 태초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인류의 행동의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는 사실 원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것이 나의 뜻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선악과 따먹지 마, 이런 단순한 요구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는 존재로 바른 선택을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그분의 뜻을 친히 열어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유혹이 이 땅 위에 구현될 수 있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가진 존재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장악에서 우리의 선택에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본능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분별과 선택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힘쓰시고요. 그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 분별된 것으로만 끝나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거 옳다 그르다 금방 되거든요. 근데 진실을 알았을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 그 용기, 그게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겠죠.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별이 어렵다고 하겠지만 사실 분별보다 더 어려운 건 그 분별했을 때 진리를 내가 선택해서 비록 나에게 이게 내 지금 현재의 삶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삶,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담대함으로 작은 일 하나하나부터 한번 이겨나가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